목사님의 움직이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얼굴 색깔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 가지고 잠깐 자체 조정을 했습니다. 네. 창세기 39 약간 뒤로 간 게 낫죠? 그래야지 좀 덜 무섭고 덜 놀라니까.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는 삶을 살면 내가 바라고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더 많이 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못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먹고 싶을 때 많이 먹고 놀고 싶을 때 많이 놀고 힘들면 쉬어야지. 목사님이 신기한 거 하나 알려줄까? 뭐라고? 그 주일날 아침에 토요일날 아침에 많이 잔다고 피곤이 풀릴 것처럼 보이잖아. 더 피곤한 거 알아? 토요일날 주일날 아침에 많이 자면 여러분 몸이 푹 풀릴 것 같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10시 전에 꾸준히 자는 게 여러분의 하루 일주일에 있는 부분 또 그 하루가 더 상쾌해지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세요. 일주일 내내 12시, 2시, 뭐 3시 이렇게 자다가 주일날 토요일날 아침에 이렇게 푹 자버리면 피곤이 풀리는 거. 그거는요 그 하루 이틀에 대한 잠의 부족함이 풀리는 것뿐이지 여러분의 건강은 풀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건강이 나빠지고 그런 악순환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 모르고 살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면 욜로 알죠? 오늘 이 세상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즐기고 끝내면 어떨까? 그러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 공부하면 안 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야지. 게임 진짜 많이 하고 방탄소년단 콘서트 가고 뭐 그런 것만 있겠습니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근데 우리 집에 있는 돈 다 끌어다가 엄마 통장 다 끌어다가 그 돈 가지고 요트나 타고 다니고 또 요트 타고 다닌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아니 고깟 게임 정도 하고 고깟 무슨 뭐 TV 뭐 아이돌 정도 보고 그 정도로 욜로라고 말하는 건 웃긴 것 같아.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류가 되어 있다는 거야. 내 거울만 봐도 그래. 내 화장실 들어가서 거울만 봐도 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 목사님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목사님 화낼 뻔했다 설교하다가. 화내면 안 되는데. 목사님도 거울 보고 놀란 적이 요즘은 별로 안 놀라는데 거의 없어. 근데 놀란 적이 있었어. 보고 이렇게 생겼지? 아니 뜯어보면 너무 잘생겼는데 모아보니까 이상한 거야. 목사님 진짜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 따라 보고 코 따라 보고 입 따라 보면 괜찮아. 지금 뭐 얼굴만 보고 있어. 할렐루야. 눈은 요즘 찢어진 눈. 요즘 또 쌍꺼풀 있는 남자보다 찢어진 눈 있는 또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더라고. 쌍꺼풀 없는 남자들 할렐루야. 이런 이쪽에만 있나 봐. 아멘 안 해도 되는데. 코도 보면 또 괜찮아. 그렇지? 코 아니라고? 목사님 코 이게 진짜 코야. 이 정도면 봐라. 야, 네 친구들 나중에 보자. 이게 남자 친구들 볼 거야. 여자 친구들 그 남자 친구들 나중에 사귀고 보면은 볼 거야. 얼마나 대단한지. 목사님보다 코만 낮아봐. 내가 주례 보다가 이 친구는 예전에 목사님 코를 비웃었던 친구입니다. 이렇게 주례할. 입도 보면은 또 시원시원하게 잘 뚫렸어. 그런데 모아놓고 보면 어이구 깜짝이야. 이렇게 할 때가 나도 모르게 있단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선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주어진 환경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보면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야. 난 왜 공부하지? 난 왜 살아가지? 난 왜 이런 친구들 만났지? 난 이런 선생님 왜 만났지? 난 이런 부모님 왜 만났지? 난 왜 이런 눈이 됐지? 난 이렇게 감자같이 됐지? 미안해. 그런데 이거는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요셉 압니까? 네, 요셉 많이 들어봤죠. 요셉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사람? 야곱. 야곱의 형이 있어, 하나, 쌍둥이인데 야곱의 형은 누구야? 에서와 야곱. 에서는 우락부락하고 야곱은 목사님처럼 아니지만 우리 강도사님처럼 강도사님 빠마한 거 알아요? 강도사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작년이랑 컨셉이 달라졌어. 강도사님이 목사님 옆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 이렇게 침착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강도사님이 좀 그런 것 같은데 강도사님이 약간 좀 집에서 있을 것 같은 야곱 같은 그런 그런 모습. 목사님 털이 많고, 목사님 털은 안 많지만 우락부락하고 몸이 붉고 막 혈기가 왕성한 에서 야곱.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지? 이삭. 그치? 이삭. 이삭의 아빠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그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이고,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레아와 라헬 중에 라헬의 뱃속에서 낳기 때문에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했어. 라헬의 뱃속에서 처음 난 자식이다 보니 이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그렇게 예뻐했어. 형들이 사냥 나가고 또 형들이 그 양치러 가면 야곱은 내 옆에서 가만히 뒀어.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둔 거지? 요셉을 그렇게 뒀어. 그리고 요즘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형 혹시 12명 집에 12명 형제가 있다. 그건 없지. 목사님 혹시나 실수할까 봐 10명까지는 없나 보다. 8명. 8명 있으십니까? 손영희 집사님? 8명이세요? 와, 박수. 와. 자, 8명 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8명이 있는데 7명 형, 오빠, 누나 중에서 동생만 노트북을 사주는 거야. i7 메모리가 16기가 정도는 안 돼. 32기가 정도 내야 될 것 같아. SSD 최신. 아주 여자들은 예쁜 걸로, 아니면 남자 같은 경우는 아주 멋있는 걸로. 뭐 게임 다 돼. 포토샵 뭐 이런 거 다 돼. 뭐 유튜브 10개 틀어놔도 돼. 거기다 무선 마우스, 무선 키보드, 스피커까지 딱 쫙 해주는 거야. 거기다 의자까지 사줘. 아니야, 그 정도 안 되겠다. 게임 방을 그냥 방에다 하나 만들어주면 다른 형제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 좋다, 우리 동생 잘 사주셨네요, 이럴까? 아니면은 두고 보자, 요 새끼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일까? 엄마 아빠가 주는데, 밥을 주는데도 나는 고기 반찬 이렇게 찝어서 주는 일도 없는데 고기 반찬만 나오면 주는 거야. 요셉아, 너 요즘 많이 얼굴이 야였다. 얼굴이 막 포동포동 막 찌고 막 다 튀어나오는데 너무 말랐어. 그러면서 고기 반찬을 계속 주는 거야. 그 요셉이 엄마, 나 배가 너무 고픈데, 그러면은 막 통닭 나오고, 엄마 나 밤에 너무 그런데, 그러면 치킨 나오고. 여러분 그럼 마음이 어때요? 역시 잘 듣고 있네. 통닭하고 치킨은 엄연히 다릅니다. 다 좀 달라. 잘 듣고 있어. 좋아. 이런 분위기 좋아. 오늘 좋아. 될 것 같아. 어디, 야, 너무 웃지 마. 너무 웃으면 목사님 설교 헷갈려. 어디까지 했냐? 치킨, 그래, 좋아. 프라이드. 엄마한테 말하면 프라이드 나오고 치킨 나오고 통닭 다르게 나온단 말이야. 나오면 마음이 어때요?
완전 이게 막 꼬여가지고 베베 꼬여서 요셉이 말하기만 하면 미운 거야. 어느 날이었어요. 형들이 양을 치러 들판으로 가 있을 때 아버지가 부릅니다. 요셉아, 형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좀 보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도시락 싸들고 형들을 보러 간 그때 형들이 저기 보자, 꿈꾸는 자, 우리 그 형제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 온다. 어떻게 할까? 형들 중에 얘기하다가 무시무시한 말을 해버립니다. 죽여버릴까? 어떻게 형들이? 자, 나 형 있다. 내리고 누나 있다. 내리고 언니 있다. 내리고 오빠 있다. 내리고 자, 형, 오빠, 언니, 누나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날 죽이려고 했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찍어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여기 요셉과 같은 친구들 잘 다뤄야 돼. 이 친구들은 언젠가 미디안 상인한테 팔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내리세요. 할렐루야 내리세요. 그래. 도망가야 돼. 그치? 근데 그래. 그래, 할렐루야. 오늘 반응 좋아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형이 얘기하는 거야.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파놓고 거기에 두자. 그런데 구덩이에 파놓고 그냥 그렇게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팔자. 돈이라도 좀 얻고 팔자. 형들이 그런 작당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루아침에 도시락 싸들고 랄라랄라라 형들 안녕 이렇게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옷이 다 찢겨지고 구덩이에 놓였다가 다시 꺼내져서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려서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집에 가게 됩니다. 한순간 상황이 바뀐 거야. 요셉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요셉을 사게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한순간에 중국에 있는 어떤 고위 관료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중국 구경한다. 와, 띵어와 좋다. 좋을 것 같아? 와, 탕수육 맨날 먹고 짜장면 맨날 먹고 좋아. 중국 사람들 짜장면 많이 안 먹어요. 알고 있죠? 하루아침에 상황이 변합니다. 어떤 상황이 변하냐면 팔려가게 되고요. 그 집이 변화가 돼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 집에서 내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눈 떠 보니까 어디야? 이건 뭐 어딘지 모르는 이상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하인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된 거야. 그리고 이렇게 되면 고민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계획하고 많은 것을 내 뜻대로 해보려고 노력해보지만 아무리 그래도 갑작스럽게 나의 삶이 변화할 때가 있다는 거야. 주체할 수 없게 갑작스럽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렇게 변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요셉이 팔려갔을 때 나이가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냐면 14살, 15살, 16살, 많게 본 학자는 18살까지 보게 합니다. 근데 한 15살 정도로 많은 학자가 추정을 해요. 15살. 15살 혹시 있나? 손 들지 않아도 무슨데 15살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그래. 고마워. 내리고. 너네 나이 때 갑작스러운 상황을 당했는데 이 요셉의 앞길에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잠깐만 이상하잖아. 1절 말씀에만 봐도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네. 목사님
이거 저거잖아요. 요셉, 아니 야곱이 일부러 요셉을 유학 보낸 거잖아요. 미국으로, 아니 중국으로, 아니 러시아로 유학 보낸 거 아니에요? 아닌데. 분명히 여기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건데. 아니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2절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성공한 자라는 뜻도 있어요. 성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우리가 읽지 않는 4절 말씀에 보면 그 주인이 요셉에게 너 여기 있는 모든 것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줄게. 너가 여기 총무해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역전이 됐어요. 변화가 됐어요. 잠깐만, 상황이 변화된 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요셉은 어디 있어요? 아빠 집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애굽의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형제들과 같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변화가 되냐면 상황이 변화가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로또를 맞은 걸까? 하루아침에 복권에 당첨한 걸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180도 달라진 걸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팔려가게 하니까 그 속에서 변화시킨 걸까? 여기 하나의 단서가 나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준비될 수 있을까요? 네, 틀어주세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의 주인이, 말씀 잠깐 틀어주세요. 그의 주인은 누구예요? 보디발 장군입니다.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어요. 본 거야. 아니 얘는 15살 먹은 청소년이야. 우리로 말하면 중딩이야. 중딩이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근데 모르겠어. 함께 하심을 봤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성공하게 하신 거야. 그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요셉과 함께 하면 성공이 있고 형통이 있고 범사에 평안이 있고 뭔가 일이 잘 되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단서가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틀어주세요. 목사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지금 형제들과 떨어져서 부모와 떨어져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국 땅에 가서 살게 됐는데 180도 상황이 변했어. 아니 180도라도 하기도 더 힘든, 더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있을 때 그의 어렵고 힘든 상황이 역전되게 된 겁니다. 이 역전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핸드폰 열심히 하면 될까? 공부 열심히 하면 될까? 착하면 될까? 아니 그것만으로는 안 돼. 그걸로는 부족해. 아니 그걸로는 못 미쳐. 여호와와 함께 있는 자의 특징 3가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틀어주세요. 네, 거기 맞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요셉이,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15살 나이에 부모의 집에서 떠나서 갑작스러운 상황이 변했어요. 그곳에 과연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 핸드폰도 못 가지고 나왔어. 입을 옷도 제대로 못 챙겨 나왔어. 형들한테 팔려서 왔으니까. 먹을 것도 못 가지고 나왔어. 목사님 아이패드가 그때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한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성경책도 못 가지고 나왔지. 그때 아주 고대 사회인데 무슨 성경책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들려왔던 그 시대인데
그 상황 속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하나가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거야.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어요. 누구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의 기도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여러 친구들을 가끔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상담하고 나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마음이 기뻐지기도 하고, 목사님 왜 그런지, 목사님 멀리서 봤을 때보다 이렇게 같이 나누면은 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럼 목사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보다 더 상담 잘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상담 잘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누구를 소개하는 거려는 걸까? 하나님이야. 목사님 마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 나도 허허 웃고 다녀가지고 하나도 힘들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외롭고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니? 이렇게 손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덥석 손을 잡아주시진 않지만 꼭 잡아주시는 느낌을 여러 번 받아봤어. 그리고 내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야. 사람들한테 저 사람 너무 미워, 저 사람 너무 힘들어, 나 지금 너무 이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아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풀어지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께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단 말이야. 목사님은 시험 때 되면 여러분의 그 같은 표정들을 봅니다. 오늘은 정말 상태가 좋은 거야. 다음 주에도 상태가 좋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거야. 요셉이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기도였어. 하나님, 나의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나의 상황이 너무나 힘듭니다. 나 너무 외롭고 괴로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속에서 힘이 나는 거야.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이 이루어질지 믿고 기도하는 거야. 내가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에는 꿈이 있었어요. 자기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야. 근데 이게 얼마나 요셉이 멍청한지, 태양과 모든 행성들이 자기의 별을 보고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고, 그 모든 형제들의 볕단이 자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돼. 근데 그런 꿈을 정말 꾸는 사람들은 말을 해요, 안 해요? 나 정말 멋있는 꿈을 가지고 있으면 해, 안 해? 정말 멋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절대 안 해. 왜냐하면 나중에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이 요셉이라는 친구가 너무 입이 방정이다 보니 막 자랑하고 다녀. 야, 봐라, 형들 나 봐라, 색동 옷 입고 맨날 치킨 먹으면서 노트북 막 들고 있으면서, 형들 봐라, 나 이런 꿈 꿨다. 형들이 어떻게 생각해? 뭐야 쟤, 묻어,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무 끔찍하니? 근데 그가 생각했던 게 있어. 뭐였냐면, 내가 그렇게 입이 방정이어서 막 내 마음대로 했던 그 꿈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라는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야. 자기의 집 가운데서 기도했던 게 아니라 어디서 기도했을까? 애굽에 끌려가서 기도했던. 하나님, 내가 입이 방정이어서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이 꿈은 무슨 뜻입니까? 혹여나 이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라고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과 성실을 무기로 삼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형통했다 그래요. 목사님이 스포를 하나 할게. 미리 얘기를 해줄게. 여러분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을 거예요. 얘기를 들을 건데,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별로 놀라지도 않아. 요즘 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 혹은 총리 뭐 이런 게 되는 거야. 근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에 그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있었던 힘이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총리가 되는 거야. 이제 좀 놀라니? 이제 안 놀라야 되는데 놀라는 척 하는 거야? 미국의 총리가 돼. 30살에. 헐 대박, 그치? 종이, 하인이 팔려가서 아무것도 없는 혈혈단신으로 가게 됐는데 그가 어떻게 국무총리가 될까? 이 부분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직과 성실을 무기로 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보시던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항상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야. 엄마가 보고 있으면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 야, 엄마가 보니까 너 예배 잘 드려야 돼. 목사님 너무 쪼잔한 것 같아. 아빠가 보시니까 열심히 해야 돼. 정말 쪼잔한 것 같아. 선생님이 보시니까 그래야 돼. 이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하는 거냐? 하나님이 나랑 졸졸졸 끝까지 따라다닌다. 화장실까지도, 그 어두운 PC방까지도 같이 따라다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떳떳하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도 이런 부분에서 되게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도 정말 더 정직하고 싶고 더 성실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육신이 약해서 힘들 때가 있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떳떳하지 못한 모습 내려놓습니다. 정직과 성실을 무기로 삼는 사람들은 100% 성실하고 100% 정직하고, 요셉도 안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그가 연단되고 바뀌어가는 거야.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다 보니, 이 형통에 있는 복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더 정직해야 되고 더 성실해야 되는 거야. 내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리고 그 속에서 정직과 성실을 무기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정직한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새로운 영이 없습니다. 나에게 정직과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간 시험에 시험 들지 않기 캠페인을 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줄 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가지고 있는 특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야.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요셉 같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형이, 누나가 나를 미워하고 증오합니까? 친구들이 나를 힘들어하게 합니까? 아니, 동생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나의 현실이 나를 너무 무겁게 합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가사 준비됐나요? 네, 틀어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